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 저희가 자주 부르는 찬양 한 곡이 떠오릅니다. 오늘 제목과 동일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곡이죠. 너무나도 흔하게 자주 부르는 찬양이고 잘 알고 있는 찬양이지만 제가 가사를 한 번 더 이렇게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지은 참 아름다운 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곡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본문 말씀은 이 곡뿐만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리고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바로 지킨다라는 단어입니다. 지킨다, 지키신다. 이 표현은 8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총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럼 누가 지킨다라는 것이죠? 다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시인은 자신을 가리켜 나를 지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시인을 의미하는 것도 맞지만 더욱더 포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자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시인은 이 시를 지으면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도왔다 안 도왔다 하는 분이 아니라 특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1절과 2절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인은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냐? 첫 번째, 시인은 하나님을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히브리인들에게 이 산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산 속에 있는 동물들과 식물들은 계절을 따라, 시간에 따라, 그리고 또한 어떤 압력에 따라 변하지만 당시에 그들이 볼 때 산은 늘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잎사귀도 지고 동물도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것을 반복하지만 산은 변하지 않는 어떠한 영원 불변의 상징으로 이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은 단지 여러 개의 산 중에서 한 가지의 산을 의미한 게 아니고요, 흔한 산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자신이 바라보는 산이 있어요. 바로 무슨 산이냐면 시온산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인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산과 같이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영원히 그대로셔 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자신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을까요? 두 번째, 시인은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즉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사 전능하신 능력을 지닌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전능하다라는 표현 안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하나님보다 안전한 곳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밖에 우리를 안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인은 자신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냐면 그 시인은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삶을 사는 순간에 매 순간 도움이 필요한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쉬운 산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또한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보고 또한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는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는 1년에 3차례 있는 예루살렘 축제에 참여하는 순례자들이 그 순례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드렸던 것이죠. 당시 순례자들이 그 순례길을 떠난다는 것은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언제나 숙박을 이렇게 편하게 취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순례길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라면 모르지만 먼 곳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은 이 순례길이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길이 온전치 못해요. 울퉁불퉁한 길이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강도나 도둑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피해가지 못하리란 법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재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은 그냥 마냥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라 생명을 내놓아야 할 만큼 대단히 위험한 여행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큰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일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때로는 힘을 얻고 때로는 위로를 얻고 때로는 평안을 얻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에게는 이 고백은 너무나도 필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 봤더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에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나그네는 무슨 말이냐? 순례자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 순례자는 무엇이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천국 본향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또한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며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영원히 변함이 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처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 고백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쉬지 않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않고.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아멘. 여기서 왜 시인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즉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의 사고는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자신의 신들은 평상시에는 잠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들을 도와줄 때는 어떻게 했냐,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어떠한 큰 제물을 드려서 그를 깨워서 도움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러한 이방 신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참 하나님이심을 이 짧은 구절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냐면, 하나님은 결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잠을 안 잘 수 없는 것이죠. 졸음과 잠은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그 한계를 드러냅니다. 아무리 잠을 안 자려고 해도 결국 사람은 잠을 자야 돼요. 이 잠에 대해서 조금 살짝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이 잠 안 자는 걸로 이렇게 기록을 세웠는데 11일 11일 동안 잠을 안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도 잠을 자야죠. 잠을 안 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함과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 중의 신,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한계가 없고 연약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 시선과 여러분들을 향한 그 도움의 손길을 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어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늘이 되신다. 5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늘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은 그늘이 되시어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이 그늘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그늘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먼저는 쉼, 즉 안식을 의미합니다. 순례자가 광야를 지날 때에 강렬한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단한 자기 백성들에게 때에 맞는 그늘이 되어 주셔서 삶의 평안함과 쉼,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그늘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재충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늘에서 안식을 얻은 순례자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쉼과 안식 그리고 재충전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단순히 그늘이 되신다라는 말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편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이 우편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아주 가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서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연약해질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느껴져요.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쳐도 가만히 계실 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라는 그 질문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가까이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출입이라는 말은 들어가고 나감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말하는 바는 삶의 전부를 의미해요. 아침에 일터에 나가고 그리고 그것에 볼일을 마치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것, 일상적인 우리의 삶, 평상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냐? 그의 백성을 쉬지 않고 지키고 계시고 가까이 계셔서 안식과 힘을 주시며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지켜준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저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신다고 합니까? 첫째는 실족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신다고 말을 해요. 실족. 3절 말씀에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실족은 발을 헛디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례자가 고르지 못한 길로 인해서 발을 헛디뎌서 크게 다치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족하여 다치게 될 때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돕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에 그 길에서 일어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례자가 걷는 광야의 길에서 해는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또한 밤에 그 추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순례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도우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 그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낮의 해와 같은 밤의 달과 같은 그런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읽어보고 또 특별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흔히 순례자에게는 환난이 안 일어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환난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나 인생에 굴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직면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순례자가 직면하는 수많은 어려움들로부터 하나님은 결국 일어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신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굳건하게 믿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환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의 순간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지 않는 분이신가 고민을 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나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은 잠잠하신가? 이렇게 의심의 순간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결국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에게는 시련과 고통이 없을 것이야 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시련과 고통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이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놓였을 때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이 시인이 결국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러한 어려움이 생겨도, 이러한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살피실 거야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지? 라는 고민보다 내가 이런 일이 생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도 이런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이것이 불편하고 불평을 충분히 자아낼 만한 일이지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게 아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나를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생각을 딱 갖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인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불평의 수렁에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그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쉬지 않고 지키시고 또한 안식과 새 힘을 주시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실족과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그런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모든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붙드실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